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새 부대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어느 해이건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가 독립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독립기념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매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전에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작년 독립기념일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더욱더 누그러지고 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립기념일이 있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 부릅니다. 약 한 달 열흘 뒤인 8월 15일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독립선언문이라고 할까요?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해서 저절로 독립이 이루어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1776년 제3차 대륙회의를 거쳐서 7월 4일 그해,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 것은 완전한 자유,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7년 동안 미국은 영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1978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초대 대통령이 선출된 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그 이후 6년 뒤인 1789년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미 합중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로써 20세기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미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7월 4일을 독립일로 기념하고 나서 13년 만에, 만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13년 동안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치열한 사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그 결과로 미국이라는 새 나라,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여러분 동일하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해방이 되면 완전히 새 시대가 저절로 도래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하에 한반도에 진입을 합니다. 소련은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에, 미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이남을 차지하게 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발족한 조선건국위원회는 우파와 좌파의 갈등으로 결국 깨어져 버립니다. 이북과 이남에 각각 다른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결국 친일파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5년 뒤에 이북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히 거창한 것 같지만 북한입니다. 그냥 북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일본에게 자원을 모두 약탈당하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것까지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아무도 그 땅에서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땅도 좁은데 땅이 너무나도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지구상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원래 여러분 대단히 놀라야 되고 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걸 탁 하면 제가 기대했었던 반응은 와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당황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 UN 무역개발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이번에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치로 통과시켰어요.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것은 1964년에 설립된 어떤 초국적인 그런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무역이라는 이런 관장하는 기구인데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최초의 나라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공식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이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을 A라고 하고요. 선진국 그룹을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에 포함된 그룹을 C라고 해요. 러시아와 동국권의 그룹을 D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만이 속해 있었던 그룹 B 선진국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해요, 한국이. 컴패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컴패션에 의해서 국제 컴패션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컴패션을 통해서 다시 좀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산 많지만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역경과 갈등 속에서 새 시대를 잘 이루어냈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서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새 시대가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7월 2일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피와 땀,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새 시대는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독립이나 해방선언이라는 글의 낭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치열한 사투 속에서 갈등과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미중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과 같이 우리가 소망했었던 새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떠할 것이냐는 뉴스나 비판이나 분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또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 시대가 새 시대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 시대 속에서 과거라는 오래된 옛 시대라는 과거 속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노멀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새 시대는 달라질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었던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 시대 가운데 여전히 과거 속에서 갇혀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라는 현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현재를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속에서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한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내 모습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모습으로 혹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라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때, 현재 안에서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의 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좋지 못한 과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원망 혹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지 못한 과거 속에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금식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금식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축되고 에스라에 의해 영적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를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시대 새 나라가 도래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무너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과거의 후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없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상처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제게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죄송하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여러분, 없는 사람 없지요.
과거에 선생님께 받은 상처 다 있죠. 과거에 실패한 경험, 과거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과거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 이런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혹은 내가 상처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것이 내 잘못이냐?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나도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한 적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적도 있지만 나도 작은 이익 앞에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 받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배신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이처럼 현재를 살면서 좋지 않았던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항상 과거의 좋은 기억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영광의 기억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한다고 했죠. 제대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상처 때문에 금식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왜 매주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억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상처 때문에도 금식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우리가 저 때는 저랬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휘황찬란했었는데 그거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시대 새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영광의 과거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어. 과거에는 이랬었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면 이제 과거부터 훑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나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과거부터 쫙 훑어갑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람 만날 일이 좀 더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정치인이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었다고. 굳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냥.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여러분 유명한 노래와 댄스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다 아시겠지만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 그 전에는 여러분 뭐 있었어요? 마카레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카레나.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전주만 틀어줘도 이거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마카레나. 누가 불렀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노래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 스페인 출신의 남성 듀오 그룹 로스 델 리오가 부른 곡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두 곡 모두 전 세계를 휩쓴 히트곡이지만 그 이후에 뚜렷한 히트곡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가수 싸이 씨가 인터뷰에서 지금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성공 이후에 자신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곡으로 강남스타일을 뽑았어요. 강남스타일을 이제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싸이 씨가 강남스타일의 영광에 젖어 있다면 아마 싸이 씨는 이미 잊혀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싸이 씨가 프로듀서로 살고 있죠. 프로듀서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일본 기업들 소니, 필름의 대명사인 코닥 지금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공과 업적에 젖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부 무너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오직 현재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넘어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과학적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기계를 만들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계를 만들어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물리체계가 무너질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현재에만 살 수 있는데 오늘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젖어서 과거를 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나를 망가뜨립니다. 나의 오늘을 망가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와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을 교회에 연결지으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신앙과 연결지으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과거의 무언가로 연결시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만족했건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만족했건 아니면 과거에 늘 넘어졌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이 많건 무엇이 됐든 내 믿음이 과거하고 자꾸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자꾸 과거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면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수선되어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망가져 버립니다. 새로운 천 조각도 망가져 버리고 오래된 옷도 망가져 버립니다. 다 망가져요. 풀어서 말하면 생배 조각, 곧 새로운 시대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낡은 옷, 곧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서 현재에서 과거를 살게 되면 그것은 옷 전체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미취학 아동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솔루션을 위해서 부모가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솔루션을 알면 그걸 신청했겠어요? 부모가 솔루션을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부탁한 거겠죠. 그 솔루션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분이 육아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인데 그 오은영 박사가 주는 솔루션은 주로 누구한테 줘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부모가 신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고 부모가 신청해요. 그런데 그 솔루션은 대개 누가 받냐면 아이의 부모가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가 그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부모가 어떤 권위자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계속 상처 주고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부모가 아이였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과거에 두고 왔어야 되는데 부모가 성장하면서 그걸 자기가 딜링하고 다뤄서 그걸 놔두고 왔어야 되는데 처녀 총각이었다가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걸 과거에 놔두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잘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연약하잖아요, 사실은. 아이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숨겨놨었던 내 과거가 아이들에게 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과거를 과거에 남겨두지 못한 한 남자와 한 여자 때문에 가정도 때로는 망가지게 되고 자신도 아이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새 시대에, 현재라는 새 시대에 과거를 사는 것은 그 과거가 영광스러운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새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여러분 무조건 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과거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이 내일이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과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때문에 내일 또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나는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과거가 될 내일, 나는 또한 내일을 즐기고 내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를 과거에 잘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늘 뭐라고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잊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과거에 잘 남겨두는 방법. 그래서 새 시대를 현재로 사는 방법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정답 없어요. 제가 드리는 정답도 여러분 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과거에 남겨두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를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과거에 남겨둘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현재를 사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여, 아버지, 아멘. 그게 여러분 막 튀어나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 때문에, 과거의 뭐 때문에 왜 자꾸 금식에 얽매여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금식은 그냥 과거에 놔두고 현재 함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금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금식을 하지 과거 속에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 남겨두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만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항상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현듯 과거의 수치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똑같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똑같은 과거의 무슨 잘못 때문에 넘어져요. 사단은 여러분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거 탁 집어가지고 너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어? 과거에도 너 그랬잖아. 네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탁 우리를 꼬집어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걸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그대로 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나에게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드리세요.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돌아가셨죠. 우리가 내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죽으면 어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반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 손주가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더 편합니다. 나를 살펴보는 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욱할 때 있어요. 내가 그거에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상처건 과거의 기억이건 뭐건 안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정말 내가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왜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시하면 네가 날 알아? 모르잖아. 그럼 무시하려면 무시해. 어차피 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딱 긁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항상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항상 똑같은 것 때문에 내 여기가 긁혀진다면 여러분 내가 그거에 안 죽은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안 죽었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원하시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 갑자기 화내는 사람 있죠.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도 별일 아니야. 1시간만 지나면 내가 왜 화냈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화내는 당시에 왜 그렇게 반응하냐. 그거에 대해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걸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단 한 번도 과거를 하나님 내가 이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과거를 기억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뭘 기억했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윗은 다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상처가 안 남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때로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해도 그거 불쑥불쑥 올라올 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세요. 내가 과거에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었고. 하나님 드립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제가 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냥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그 과거를 과거에 남겨두는 사람만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묻는 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 같은 내용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요한의 제자들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혹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냐? 안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해. 내 제자들은 때가 되면 그때 할 거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식하는데 그 사람들 금식하면서 우리 힘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다가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혹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지? 막 열등감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날은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비방 때문에 자기가 반응을 해서 제자들 불러다가 제자들 혼내면 제자들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금식하려면 금식해. 내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이르면 금식할 거야.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냥 오해하게 두세요. 내가 열변을 토한다고 그 오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거 바로잡다가 더 이상한 소문 더 많이 퍼져나가죠. 그냥 두세요.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과거를 다 못 박으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과거를 책임지시고 다루시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당연히 뭐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동행.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새 시대를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새 포도주는 예수님에 의한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새 시대에도 없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없다면 새 시대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새 시대의 올바른 모습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팬데믹이란 뉴 노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믿음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겠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죠. 과거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 못 박으세요.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갑자기 수치심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못 박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라는 새 시대,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시대, 옛 시대일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 속에서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을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팬데믹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오늘을 십자가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오늘이 내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일 또한 오늘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는 이제 과거에 남겨두세요. 그냥 좀
제너러스하게 남겨두세요. 아끼지 마세요. 왜 저것마저 내가 가져가야 되나? 왜 내가 저 부담을 가져가야 되나? 왜 내가 저거 갖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과거의 슬픔을 내 슬픔인 것 마냥 끌어안고 살아요? 내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랬고 시대가 그랬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네, 요것 좀 해결하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네, 조금만 살짝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세요. 눈 뜨고 일어나가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 날입니다. 하나님 과거 어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자기 전에 분노를 밤늦게 잠들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잠들기 전에 여러분 분노한 것, 잠들기 전에 상처받았던 것,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 하나님께 다 십자가를 못 박고 주무세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부대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오래된 포도주에 오래된 과거에 얽매여 새 부대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과거에는 참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수치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질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는데 왜 내가 자꾸 그걸 끄집어내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고 다른 이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과거에 무엇이 있든 우리 예수님이 다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변화된 오늘을 통하여 내일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